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금식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성암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베트남 선교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과 우리 베트남 교회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되고 어려운 약한 지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온 국민과 온 세계가 고통으로 이끄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발생해서 많이 고통받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또 우리 서울, 경기, 우리 모두가 같은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모든 예배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중 찬양은 인도자의 찬양과 악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송 임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를 더욱 영광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보다는 내 것으로 시작하는 불의에 매몰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의 참됨을 다 망각하고 거짓된 것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그 잘못된 불의와 거짓됨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원인임을 깨닫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때에 진정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고백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회개한 불의와 거짓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어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복된 죄를 허락하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동하였으며 욕심과 이기심을 주님보다 앞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하였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자랑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둘째 주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까지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심지어 모임 자체도 지장을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소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염려함에서 벗어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철저하로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와 유물론 사상들이 교묘하게 뜻을 숨기고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전보다 정파 이익에만 목적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히사 사건 사고들 이면에 계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사신 우리 성암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믿음에 모범이 되게 하시며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베트남 선교 현장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11번째 교회 건립도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헌신하는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깨끗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시어 예수 사랑의 소명자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까지는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 줄 부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아는데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 그래서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눈을 뜬 맹인을 직접 불러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아니냐? 그때 눈을 뜬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죄인인 줄 나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출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겼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뜬 맹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관계까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 맹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게 어떤 생명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보냅니다. 꼭 읽으십시오. 10번 읽으시고 은혜 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리어 영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과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비유를 봅시다. 23절에서 27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6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6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세계에만 있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 갚아라. 제발 참아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없다고 깨끗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기록에는 없지만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비유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을 통하여 그 주의 음성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10,000달란트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의 빚이, 그 빚을 누구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그 죄의 빚을 청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 사순절인데 그 40일 동안의 고난의 길을 더 고통스러워 걸어가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10,000달란트의 빚인 죄의 빚을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정 죄의 빚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내 전 인격의 응답을 하시고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와도 축복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이제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지금은 성령이 주신 기쁨이 없습니까?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밖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오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자녀된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성령으로 전인격으로 느껴지는 역사,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내게 넘친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에도 짝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젓가락도 짝이 있고 짝이 되어야 제 역할을 해요. 자물쇠와 열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는 설교 준비를 만년필로 했는데 만년필과 잉크도 그렇습니다. 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덕이 없으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내용을 다시 봅시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제 개인의 생각에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인 종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100일에 해당하는 임금,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6조와 1,000만 원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29절 30절을 봉독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애원했습니다. 참아달라. 그럼 내가 곧 갚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동료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보고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2절, 33절,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는데 너는 왜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야단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감옥에 가두고는 10,000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말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성령으로 넘친다면 그 짝이 무엇이 있어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많이 썼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7이라는 게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고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의 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물론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허 있읍시다. 저를 포함해서. 왜 베트남에 전도해야 됩니까? 왜 가족을 사랑합니까? 왜 성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왜 직장과 사업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전 인격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을 가진 사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4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내 품에 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진정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저 베트남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더 크게 되는, 또한 구제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공의를, 너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를 온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비추어 주게 해주겠다. 정오의 빛은 12시가 될 때 햇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을 때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게 하는 사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웃는 당신이
자주 생각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자주 매순 생각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은혜와 사랑 앞에 주어지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눈을 뜬 맹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사명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자녀대의 기쁨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216장 3절 4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대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34장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건축헌금,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일 천번제와 꽃봉헌을 올립니다.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겠다는 선택의 결단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손이 바치지 못한 손길들을 모두 하나님 축복하시고 물질의 기업을 잇대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을 하지 말자고 했으니 정말 마음에 온 정성을 담아서 좌우로 앞뒤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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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들 모두와 가족들 하는 일들 위해 영육이 강건하고 축복받는 샬롬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참 아픈 마음으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될는지는 역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임 그리고 주중 예배 전부 없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인이 반 정도밖에 안 왔고 오늘은 제가 볼 때 한 3분의 1도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주일 그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게시판에 금식기도란이 다 떴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인이 뭐 반 3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도 금식기도다. 여러분들 금식기도 합시다. 꼭 합시다.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가 정말 일례로 사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두 금식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정오의 기도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낮 12시부터 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낮 12시부터 10분 동안 전부 기도해라. 꼭 기도해달라. 주일은 아마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니까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꼭 정오에서 10분, 대개 직장도 정오에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 10분 동안은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씀 묵상 2번이 나가면 꼭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묵상이 잘 되면 어쩌면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보다 더 큰 은혜를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기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번 쭉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하시면 경건의 훈련에 크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뜻이 있다면 이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내가 바르게 서게 되는 뜻이 있지 않느냐.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을 들고 염두에 얼굴의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싶어도 지금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못 나오시는데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김광일 집사님 기도한 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진들 정말 고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일들도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내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건강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자로 확진된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에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도 영육이 강건하도록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이때에 사순절 금식기도와 함께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를 강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베트남의 10교회에 함께 하시고 11번째 교회도 정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김윤기 목사님의 가정을, 영역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사역의 준비를 이 한 해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나오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을 성령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게 해주시어서 눈동자같이 우리 온 성도와 가족들을,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송 주를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구원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그 은혜의 사랑의 응답이라면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사명으로 그릇으로 삼아 정오의 빛처럼 사용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때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성함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하는 일과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성함교회와 베트남에 세운 10교회와 김윤기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